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보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또 코로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뭐니 해도 사람들 건강에 관심과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눈이 번쩍 뜨여져요. 그런데 성경에 몸에 좋은 보약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6.25 사변 때 어느 목사님이 피난을 가는데 공산군이 길을 막고 건물을 합니다. 당신 못하는 사람이요. 목사님이 거짓말 할 수 없어가지고 나는 약장수입니다. 약? 무슨 약을 파시오? 네, 신구약을 팝니다. 신구약이 무엇이오? 그것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랬더니 공산군이 그런 약도 있어? 어쨌든 통과. 사실 성경의 신구약 이것은 다 약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의 약이고 비타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하고 소생케 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막 가득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라 이렇게 하시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어나니까요 그 말씀이 마른 뼈에 들어가 뼈들이 막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대군이 됐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뼈다귀 남은 메마른 인생도 생기로운 군대처럼 힘차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몸과 영혼에 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거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도 성경은 더 보약이 되는 양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약은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온대요. 그래서 부작용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보약은 부작용이 없고 취하면 취할수록 건강하고 생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소개하는 보약은 무엇이냐? 한번 오늘 이걸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소개하는 좋은 보약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밀접한 불가분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마음이 괴로우면 육신도 초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걸 일으키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즐거움은 큰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 속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다고 그래요. 적혈구는 피 속에 산소를 공급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백혈구는 인체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입니다. 근데 이 백혈구 속에 비임파구와 T임파구가 있어요. 비임파구는 보통 병균을 죽이는데 T임파구는 암세포를 죽인대요. 그러므로 암에 걸리면 T임파구가 강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에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5개나 7개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 암세포를 T임파구가 매일 잡아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암을 잡아먹는 T임파구가 강하기 위해서는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이 뇌에서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나오게 하려면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한대요. 즐겁고 기쁠 때 이것이 많이 나와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일본 오카마현에 있는 차전병원 이타미 원장이 20세에서 62세까지 남녀 19명을 코미디 극장에다
초대해가지고 3시간 동안 실컷 배꼽 빠지게 웃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면역 기능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면역력이 강화시키는 억제세포가 없던 사람도 생겨났고 적은 사람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몸의 보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는 바로 기쁨, 즐거움의 종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복음 뭐냐?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좋은 소식이 우리한테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속에서 기쁨의 샘이 막 솟아올라요. 이 소망의 즐거움이 세상 근심을 이기고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얼마 안 돼서 마음에 기쁘고 감사해서 항상 웃음을 지면서 미소를 띠면서, 근데 어떤 여선생님이 선생님 왜 항상 웃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선뜻 대답하기를 내가 진주가 있어서요. 그때 그분이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뜨어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진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고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기쁜 소식을 늘 들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들으면 여러분 막 힘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은 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떠나 세상에 속하면 자꾸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 들어보세요. 힘이 쭉 빠지죠. 그리고 우울해지고 막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막 변합니다. 주님으로 도는 기쁜 소식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지만 이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선지로 창조하시고 주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으면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자녀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또 우리가 죄를 져서 검붉은 죄와 저주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싹 용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그래서 전화위복에 대해서 나쁜 걸 떼내주고 좋은 걸 붙여주셔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고 쓴물은 단물로 바꿔주고 악취는 향취로 바꿔주고 불통은 형통으로 바꿔주고 이게 변화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나는 전에는 악취를 품었던 이제 향취를 품은 사람이야. 전에는 불통한 사람인데 이제는 형통한 사람이야. 힘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무슨 복음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실패를 했어. 후회되고 원망스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걱정 마. 합력해 손을 줄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땅에서 후회되고 원망스러운 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합력해서 손을 줄 거야 하는 소망을 줘요.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소식이 들려올 리가 없잖아요. 매번 광야에 헤매는 것 같아요. 예수 못 믿으면. 제가 엊그제 차에서 내려서 새벽 기도하려고 올라오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동차 키가 생각나요. 내가 차 키가 있으니까 차를 움직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차 키가 없다면 저 차는 나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 키가 있으니까 내가 차를 자유자재로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모든 수만 가지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나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차 키를 가져서 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을 열을 수 있어요.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한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을 열 수가 있어요.
하늘에 32,500가지의 모든 언약의 이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 바로 즐거움의 종교, 기쁨의 종교. 그래서 요즘은 예수 믿으면 오래 살아요. 좋은 소식 듣고 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수명이 짧아요. 이거 내가 뭐 거짓말 아니에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소개하는 모양은 선한 말이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말 한마디가 천냥비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선한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방만득이라는 고기 파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어느 날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는데 그중 한 양반이 습관대로 야 만드가 고기 하는 거 나오. 예 하고 고기를 썰어 한 거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양반은 어이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건 줄게. 그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니까 네 하고 고기를 줬어요. 그런데 그 고기는 처음 양반보다 훨씬 더 커. 고기가 많아. 그러니까 똑같이 한 근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먼저 산 양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 바꿔서 이렇게 많고 내 건 왜 이렇게 적냐? 그러니까 만드기가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그러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장님입니다 라고 팻말을 다 걸어놓고 죽어라는 거지가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당신 하루에 얼마를 버? 예, 하루에 10프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돈 많은 정도입니다. 나 하루에 겨우 10프랑밖에 못 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팻말을 뒤집어가지고 걷다가 뭐라고 쓰냐면 봄이 왔건만 나는 볼 수 없답니다. 그걸 탁 걸어줬어요. 그러고서 한 달 후에 만났어요. 요새 수입 몇 대에 갈까? 그 맹인이 아이고 감사해요. 어째 이상하게 전에는 10프랑인데 지금 50프랑씩 벌어요. 이거 웬일인가요? 무슨 말 써놨어요? 같은 뭐 별건 아니지만 나는 태어나서 장님이다라는 말보다는 봄이 왔건만 나는 볼 수 없답니다.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더 동정을 해서 50프랑을 준다라는 거죠. 같은 무미고한주한 말 대신에 긍정적인 조금 선한 말을 쓰면 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부상당해 오면 A 군의관은 그 군인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고쳐도. 근데 B 군의관에 오는 환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A 군의관은 부상당한 군인이 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살기 어렵네. 아이고 어쩌나. 이러는 거예요. 부정적인 빗반전을 말하니까 군인들이 아이고 나 죽나 보다 하고 소망을 잃고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군의관은 부상당한 군인이 오면 이만하면 다행이네. 괜찮아. 이거 금방 나을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도 다 났어. 괜찮아. 금방 치료돼. 이렇게 말하니까 군인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다 살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선한 말은 죽을 사람도 살리고 부정적인 말은 살던 사람도 죽다는 것이죠. 선한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칭찬하는 말 이러한 것들 다 보약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성경이 소개하는 보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게 맞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 중에 93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내용은 큰 배가 가다가 폭풍을 만나는데 그 배에는 대포알이 잔뜩 실려져 있어요. 근데 폭풍과 막 세다 보니까 그 대포를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져 가지고 이 대포알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배 안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 막 선원들이 다 나와서 막 그걸 막 매려고 해도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빅토르 위고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소설에서 이 배는 우리 인생을 비유한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풍파가 아니라 내 안에 배 안에 대포인 것처럼 미움이나 원한이나 분노, 혈기 이것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이 밖에는 환난이나 풍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와 그러한 미움이 나를 망하게. 영국의 에드워드 7세라는 분이 그분은 식사 시간에는 아주 엄격해요. 그 왕자들 식사 시간을 언제나 두려워하고 꺼려했어요. 어느 날 식사를 하는 욕구 왕자가 갑자기 말을 더듬며 에드워드 7세에게 말하고 하는데 왕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식사 중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 하고 소리쳤어요. 그 욕구 왕자는 깜짝 놀라서 그만 입을 다물었어요. 식사 후에 에드워드 7세가 욕구 왕자를 불러서 야 아까 너 무슨 말 하려고 했냐? 아 이제 늦었어요. 아 뭐? 그게 뭔데? 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절친했던 클레토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클레토스는 장성에서 장군이 돼가지고 알렉산더를 매우 도왔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하루는 클레토스가 술을 먹고 어떻게 알렉산더 왕을 조롱하다가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군사 창을 빼서 던졌어요. 물론 죽이려고 던진 건 안 했어요. 화가 나서 그냥 던졌는데 이게 하필이면 가슴팍에 팍 꽂혀서 죽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평생 친구가 자기 칼에 자기 던진 강에 죽었으니까 양심의 가치가 얼마나 왔는지 괴로워했어요. 자기도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하는 마음에 살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런 사람도 자기를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의 분노를 다스리는 데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 보약을 얻으시 바라요. 그 어느 목사님이 말기암 환자로 다 죽어가는 어느 집사님 임종 예배를 부탁을 받아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는데 두 차례나 예배를 드려도 다 괴로움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미련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내가 예수 몰랐을 때 10년 전에 이 집사랑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상을 가지고 막 우여가며 싸우다가 화해도 없이 헤어졌는데 그 후에 어떻게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10년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내가 그 집사를 내가 용서할 때는 그분도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 집사님 찾아가서 자초를 얘기하니까 그 이 집사님이 용서를 했어요. 그래 다시 와서 그렇게 용서를 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 집사님이 편하게 눈을 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보약이에요. 이 세상에 악하게 살고 거짓으로 살면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인종 차별이 심했던 미국에서 어느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인디안이가 와서 내가 좀 배가 고프니 빵 좀 달라. 그러니까 거절했어요. 그럼 그 마시는 맥주 좀 한 모금 달라. 안 준다. 그럼 물 좀 달라. 너 같은 놈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미국 사람이, 미국 신사가 사냥을 갔어요. 근데 이 산에서 그 사냥길 잃어버리고 길을 잃었어요. 그래 막 헤맸습니다. 정말 깊은 산 중에서 그냥 날은 어두워져 가고 목은 마르고 막 힘은 들고 죽을 지경인데 인디안이 지나가 걸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자기 집에로 와가지고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후에 대접을 했어요. 그래 그 신사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쫓았던 인디안이야. 얼마나 부끄러운지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인디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당신은 이 산 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라. 그래야만 핀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 같이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라. 잠언서 25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영혼의 보약이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